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여러분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십니까? 가까이 할 때 쓰입니다. 가까이 할 때. 근데 가까이 할 때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더러움은 씻습니다.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씻어요. 예.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을 씻습니다. 씻을 때 때가 많은 사람들은 좀 아파요. 영국에서 30년 이상 거지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냄새나고 막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영국 시청에서 잡아서 제발 좀 씻자 그랬어요. 그리고 노숙생활 하라고, 새 옷도 주겠다고. 그런데 운명을 직감했을까? 그 사람이 씻는 걸 그렇게 거부했는데 의협심에 불타는 시청 직원들이 발가벗겨서 그 남자를 씻겼어요. 새 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3일 만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기 걸려 죽었어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네? 아프리카가 그렇게 더운 적도 부분에서 영하도 아니고 5도나 3도 정도 되면 죽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영적인 환경과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좌우의 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은 영하 20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철인 같은 영성을 지니고 있고 영권을 지니고 있을지 몰라도 옆에 사람은 영상 5도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상 3도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과 함께 해야지 그 마음이 열려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힘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가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주 의미심장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요 승리의 손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강하게 하시니 모든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자, 이사야 43장 25절 찾으셨죠? 자,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미혹과 유혹의 영은 사라질저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의 천국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따라해 보세요. 우리 집안의 천국은 나의 책임이다.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장에 의해서 쫓겨나고 이 사단이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이 지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서 제일 먼저 미혹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미혹과 유혹의 영들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느냐? 정령 죽는다고 했느냐? 진짜로 선악과 먹으면 죽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와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생활할 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과 유혹의 영은 예수의 피로 명한 것이 사라질지어다. 유혹의 영이 들어오면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자, 여러분의 모습들이에요. 과거에 어쩌면 그렇게도 동일하게 생각하는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 기만으로 믿게 합니다. 미혹되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본질적인 자기 영을 속이고 원하는 대로 자기를 속이면서 믿어요. 그리고 점점점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한꺼번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 멀어지게 해요.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광의 영이 떠나가니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여서 믿음을 질식시켜버려요. 조금 조금씩 숨을 막아버립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큰 뱀들, 네? 그런 큰 뱀들이, 아나콘다 같은 큰 뱀들이 등치가 큰, 네? 어쩌면은 잡아먹힐 것 같은 큰 악어나, 여러분도 봐서 알 거예요. 소 같은 큰 짐승들이나 하마 같은 것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한꺼번에 깨물어 죽이지 않아요. 네? 천천히 감은 다음에 천천히 조여요. 그러면 이 짐승들이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힘을 줄 때 가만히 뒀다가 풀어주다가 힘이 빠질 때 또 꽉 조여버립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천천히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결국은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음껏 삼켜버립니다. 죽으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흙이에요. 흙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시, 살아있으되 죽은 시체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죽어가든 빨리 죽어가든 이 생의 삶이 다하기 전에 믿음을 상실하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불안하게 하여 믿음을 잠식시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닐 때 쫓아다니는 점치는 그 여자 종 안에 들어있던 뱀이 바로 그렇게 잠식시키는, 점치는 영들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산 것 같아요.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와, 길이 열리네 이러는 것 같아요. 길이 열리긴요. 다음엔 더 크게 조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둠의 세력들이 저자는 이미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종이 됨을 선포했어 이러는 거예요. 집안에서 무속가, 그래서 제사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네.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우리 종 되기를 허락했잖아. 너희 집안 전체가 그렇게 했잖아.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기만으로 믿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믿음을 잠식하고 충분치 않다는 잘못된 느낌을 자꾸 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만 불어버리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네? 우리의 충만이 사라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걷게 하다가 엉뚱한 짓을 계속하게 하다가 지치고 곤비하여 쓰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여러분들을 공격한 마귀의 기본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도 씻기고 눈도 씻길저다. 그래서 보는 것은 이런 혼란한 절기에는 말씀만 보고 말씀만 들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충만을 유지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방해하기 위해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지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 상대 비교를 자꾸 하게 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영광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다리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이것은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의 피건세로 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는 것을 제대로 보고 듣는 귀가 제대로 열리고 성령께서 씻어주시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실하세요.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보세요.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아들과 밥을 먹고 노숙의 거리에서 딸들과 밥을 먹고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 결국 승리할 때 그 시간이 짧지만은 않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간이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뚝 섰을 때 여러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영혼육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탠리 텐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그런 인생이기에 다윗의 영광이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무엇이든지 가까이서 직접 경험해 볼 때 그것을 잘 알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겨봤으니까, 자기가 체험해봤으니까 과거에 그의 인생은 여러분보다 상당히 빈약한 인생이고 욕먹는 인생이고 허접한 인생이었어요. 양치기였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양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그를 불러서 왕까지 만드신 하나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4편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어려울 때마다 찬양가 그리고 찬송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힘들 때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절망의 시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는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래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항복하면 그분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의로운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환난과 질고에서 건지고 복의 복을 다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줄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꼭 도망을 가도 제일 어리석은 게 포로들이 도망을 했는데 하필이면 더 큰 적의 부대에 도망하고 있어.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인생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늑대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그런 삶을 자꾸 사니까 교인들이 곤비하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박수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시커먼 옷을 입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는 자 아십니까? 자기들의 식사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밟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해갖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살 줄 알죠. 노예되었던 땅 거기서 겨우 탈출했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바로가 살려줄 거라고 믿죠. 가서 누구를 욕하겠어요? 모세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고 또 그곳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가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에 버림받은 인생들은 전보다 7배로 악해지고, 그런 인생이 성경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옥의 경험을 한 이집트의 바로가 한 명을 놓아줬더니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무디 목사님이 되고 대한민국의 길선주 목사님이 되고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되고,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데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타협을 하겠다고요. 거기 가서 내가 이 정보를 들고 가니까 살려줄 줄 알죠?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부터 때려 죽여라. 또 우리 것을 가지고 도망갈지 모른다. 그게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원하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복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요, 여러분의 진면모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 사실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진면목을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뭡니까? 우리도 이 자세여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티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얘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소중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이뻐할래 안 이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티끌 같은 제가, 무익한 종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감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나라 위에 생각해도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내 인생을 생각하여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힘을 얻어요. 성령님이 일어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실과 겸손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요, 여러분의 자녀 앞에 주일날은 좀 꾸미세요. 거룩한 모습으로. 최소한 30분만 빨리 움직이면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날. 처음에는 어색해 할 거예요. 본인도 어색한데 가족이 어떻게 어색 안 하겠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차려입고 그렇게 준비하여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은 티끌 같은 소망을 보고 그것을 점점점 키워서 큰 산처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한 영이 임해요. 축복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의 천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진지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예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신 하나님 앞에 가면 겸손히 그분에 대한 경외함으로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받는 사람은요, 자세가 중요해요. 준비된 지정의 마음의 인격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해요. 그런데 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 닦여져 있어야 돼요. 세제를 좋은 걸 쓰고 수세미를 좋은 걸로 쓰세요. 좋은 세제와 좋은 수세미가 있어야 그릇이 깨끗해지듯이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이 이게 뚜껑이 안 열리는 그릇이어서는 안 돼요.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진공 압축 방식이라서 잘 안 열리는 그릇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이 뚜껑이 잘 열려야 됩니다. 뚜껑 있는 그릇들은 자연 세우지 말고 잘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어주신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함이 함께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사랑도 하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잠언 22장 4절이 얘기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즉 다시 얘기하면 온유하고 따뜻한 겸손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어필하고 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나를 경외하고 내가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는 또 다른 흠없고 점없는 찬양의 황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돋보였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요때 돋보였어요. 물론 모리아산의 이삭을 향한 마음도 돋보였는데 가장 돋보이죠. 위대한 믿음의 승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던 때 계속해서 순종해 가던 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롯의 배은망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자신에게 배은망덕했던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을 잘 선택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조카 롯 때문이에요. 롯과 그의 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혹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아주 중요해요. 롯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혹시 그릇이 있을까 해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중보기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부르짖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곁을 떠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고 물질이 생기니까 삼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 이렇게 싸우니까 안 되겠는데 제 재산과 삼촌의 재산이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입을 먼저 열게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완고했다는 것이죠. 네. 뭐 우리 종들만 잘못했을까? 삼촌의 종들도 잘못했으니까 삼촌의 종들은 왜 그러고 있는데
이런 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틈이 생기는 걸 본 거예요. 이러다가는 물질의 손해도 손해지만 핏줄 간의 관계도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내가 동하면 너는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너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갈 거지. 선택권도 먼저 줘버려요. 너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고 아무 조건 없다. 네가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나는 투자 안 할 것이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너가 그 기업과 손잡으면 나는 손을 안 잡을 것이고, 아무리 이권이 많이 남아도 내 것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어떤 걸 선택합니까? 저쪽에 보니까 초장들이 있죠. 저쪽으로 가면 분명히 나는 더 잘 된다. 저기는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는 중소기업 꼴도 안 돼가지고 대기업이 쫄라당 망해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그의 종들과 그의 가족과 어느 정도의 물질을 들고 들어가요. 걸어서 들어가요. 그 많던 우양을 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말아먹었어요. 몇 번을 옮기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사라의 마음이, 그리고 그 종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떠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겠죠. 그런데 롯은 그 축복을 다 까먹은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은 롯은 재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할 때 좋은 땅을 먼저 취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요단들을 먼저 취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삼촌의 양들은 뭐 굶어 죽거나 말거나 풀을 뜯어 먹거나 말거나 완전 재벌 막장 드라마예요. 완전 재벌 막장 드라마를 일으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려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전혀 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원래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달고 나오니까 혹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꼭 이런 문제가 터져요. 롯을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되겠지. 내 외로움도 달래주고 업무도 처리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이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나 대신에 나의 분신처럼 일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으로는요, 천만의 말씀. 그 서두에 얘기한 대로 미혹의 영들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점 롯처럼 죽어가게 되고 점점점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류 역사에 치욕적인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롯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자기 기만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정석적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만의 율법을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훗날에 예수마저도 배척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구원이 있었다는 걸 아는데도 나도 잘할 수 있다고 떠나가는 거고,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할 때도, 모세 앞에 반역할 때도 너만 선지자고 너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그때 질서와 공의를 무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여버린 거예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건데, 아브라함 삼촌은 모르고 있는 건데, 이 방식대로 하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될 텐데, 여기에 롯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네?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지 말라 그러면 안 데리고 나오면 돼. 데리고 나오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예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근데 계속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때려 죽이려고 그래도 자기 형제가 생각나서 그럴 수도 없고, 야단을 쳐도 잘 들어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데리고 나오지 말라 그랬을 때 안 데려 나왔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극강하게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을 떼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의 눈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제대로 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즉 미혹의 말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눈은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심령에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완고함이 함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은 양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제갈 길로 가는 양들처럼 제갈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잃어요. 시집 보냈던 딸들은 전부 가부 만들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살 짓도 없어갖고 나중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죠.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들은 느낍니다. 절망과 아픔,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가진 것도 별로 없네. 도시로 내려가도 어디 가서 구걸하면 구걸했지 먹고 살 길도 없네,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퍼먹고 있다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구촌 그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평생 다윗 왕가에 달려드는 미개한 백성들과 족속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룻이라는 이름과 비슷해가지고 롯을 좀 좋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사실은 성경의 롯이에요. 롯. 룻은 모압의 공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남편에 대한 지조, 즉 신앙의 지조를 지켰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영광의 크기가 커지는 사람이 룻.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갖고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교육하죠. 사람은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 그가 좋아하는 환경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에요? 음란의 땅이에요, 정욕의 땅이에요, 미신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즉 뱀의 땅입니다. 그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롯은 자신이 선택한 길, 선택한 땅,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사기당하거나 여러분의 아내들이 사기당할 때 그래요. 그분들 입에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일 돈 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인간이란 뜻이에요. 자기들 말 속에 이미 예언의 영이 있었어요. 마귀가 주는 더러운 예언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 내 삶에 적용하는구나. 하는 것마다 안 된다.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마귀와 타협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도저히 용서 못할 상황에 주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값진 거죠. 믿음의 중보 기도자는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 전도는 사실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열망이 끌어넘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을 돌아보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전석 롯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는 말아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도 혹시 의인이 있지 않을까, 한 10명은 있지 않을까, 그게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쓰시죠. 사실은 인간적인 연민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샅샅이 흩으시고 롯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 중보 기도가 사람을 살렸어요. 가장 큰 최악의 저주와 최악의 지옥 속에서 롯은 걸어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몽땅 다 잃었어요. 재물도 다 잃고 아내도 돌이키지 못하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열처녀가 시장에서 같이 떡볶이 사 먹고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교회 가서 청년 모임도 같이 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다니면서 알바도 할 수 있었고, 장사도 할 수 있었고, 잠도 같이 자고, 피곤하면 같이 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는 뭐가 달랐을까요? 요게 달랐어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예배에 집중했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모았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시간 내어서 일부러 기도 좀 더 하였고, 세상적인 것에 자기 친구 5이 신경 쓰고 어디에 가자고 할 때 한두 번 빠지고 기도했었고, 네? 정말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안 가고 기도했었고, 네? 강대상에서 담임목이 선포할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노력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쌓여서 참기름병에 기름 쌓이듯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되어서,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랑이 올 때 5처녀는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두가 고나여 다 함께 잘세 이렇게, 다 자다가 신랑 오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번쩍 뜨니까 이쪽은 기름이 다 꺼져갖고 앞길이 분간이 안 되는 거고, 이쪽은 등불이 살아있으니까 오셨어요 이러고 얼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워서 쫓아가는 사람한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한테 쫓아가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야 기름 좀 빌려줘, 그거는 누구도 안 빌려줍니다. 얼른 쫓아가서 왕을 만나야죠. 그러나 평상시에 한 번, 두 번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는 되죠. 그래, 너는 너가 좋아하는 마귀의 세상이 있고 세상 임금이 붙잡은 그 세상이 있으니까, 그 맛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해당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 얼른 옮겨놔야 돼. 옮겨나고 어린아이에서 아이가 되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이제 자꾸 자라도록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자꾸 데려다 놓고 그러면 성장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미 사망의 독에 쌓여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자기 기만으로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도 오염시켜.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니? 좀 빠져보자. 또 이런 표현들 썼던 사람들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교회가 바로 너니라. 너가 바로 교회의 일부분이라. 교회가 잘못되면 너도 잘못되고, 너가 잘못되면 교회도 아프다. 아프니까 예배드려라예요. 김성욱 기자는 아프니까 통일이란데, 우리 아프니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아파하면서 아프니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프니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프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언제든지 롯 같은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그의 하나의 잘못으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란과 정욕에 휩싸이고 게으름에 휩싸이고 쾌락에 휩싸여서 뒤돌아보죠.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뒤돌아보죠. 왜 돌아봅니까? 저기에서 놀던 습성들, 그 쾌락을 잊지 못해가지고 돌아서니까 뭐 거룩한 여자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기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할 때 롯을 말렸어야 돼요. 근데 말렸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죽을 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갖고 불벼락 맞아갖고 돌이 될 때, 그때 롯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래도 삼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하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 이가 누군데? 여호와께 복받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자라도 저쪽으로 가고 이 초장은 아브라함 삼촌과 그들에게 주어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더 부자가 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떠났을 거예요. 아가야 잘 가라. 네 이러고 아주 딱 보이는 형상들이에요. 딱 보이는 형상이에요. 말 한마디 들었다고 가슴에 뾰족하게 품고 있다가 이제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마음이 혼이라고. 마음대로 살면 혼납니다. 혼나는데 적당히 혼나면 괜찮은데 너무 혼나면 돌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모난 돌들이고 흙덩어리들이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소금기둥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그게 롯의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복도 없었지만 인적인 복도 없었어요. 정말로 인적인 복이 있었다면 딸들은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가 키웠으니까 그렇다고 쳐. 시집간 남편들이라도 하나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있어가지고 롯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줘서 영이 돌아오고 이제 정말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은 믿음이 있고 정말 자기가 살아온 걸 이렇게 몇 년간 쭉 돌아보았을 때 아브라함 삼촌 곁에 있을 때는 내가 괜찮았었는데 이제 이게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이 더러운 도시에서 다 죽겠구나. 여기에 별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할 때 사이들이라도 좀 제대로 얘기를 하고 그럼 갑시다.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더 문제아들이에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딸들 앞에서 막 야단 쳐버리고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고. 노망 날 나이도 아닌데 그래.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옛날에 그때 장인인 줄 아십니까? 있어야 장인이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우리가 도망갑니까? 이렇게 좋은 문물 속에서 왜 도망갑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지. 저 그런 생활 못해요. 냄새나는 양치기 못해요. 장막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는 목욕탕도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술집이 없죠. 거리에 미친 여자들이 없는 곳이죠. 인간이 이렇게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마음이에요. 훗날에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레이지파의 아론 대제사장. 이들의 마음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금양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뭐예요? 내가 죽어도 얘들은 살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갖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온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금양로를 들고 성막에 와가지고 성전이죠. 여기 휘장이 쫙 쳐져 있으면 그것을 들고 연기 나는 각종 좋은 향으로 향기 나는 연기 나는 그것을 이렇게 밀어요. 살아있는 인생이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죽습니다. 연기로 촉하게 될 때 진짜 고개도 못 들고 죽을까 봐 그러한 경외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안 나오면은 1년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엄청 혼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니까. 1년간 죽은 인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겨우겨우 기어서 나오던 혼비백산에서 나오던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1년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그 1년간 그렇게 유효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공로 힘입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 궁일한 마음으로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영혼 구령의 열정인 것이고 그 열정이 있는 인생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고 롯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부터 16절이에요. 자, 4장 15절로부터 16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의 낙성을 완전히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그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냐 그러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은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긍휼은 기적의 원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롯의 교훈을 보면서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은 베드로냐 가룟 유다냐 이러면 차이를 이제 분명히 알아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조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임했던 사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 성령님이 한 번이라도 더 긍휼히 여긴 사람은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없는데 그 마음의 기본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 속에 탄심이 있었어요.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뭡니까? 곧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자는 배창자가 터져서 지구 어머니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 근데 50보 100보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래 가룟 유다는 예수 파는 죄밖에 없네 이건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탄심 즉 만몬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짝 들어갈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놈이 더 나쁜 놈같이 보여요. 베드로 사도에게 죄송하지만 이분이 더 나쁜 분처럼 보여요. 왜? 야, 세 번 물을 동안에 한 번은 예스라고 대답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너는 살아남고 가룟 유다는 죽었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 번이어도 현명한 5,000원처럼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한 번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고 한 번 1분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들이 마음속에 탄심으로 가득하여 우상의 정욕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없어 예수도 팔아먹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 된 적이 없으니 예수를 철저하게 팔았을 때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롯은 다행히 베드로가에 속했겠죠. 그 마음에 예수가 완전히 없었던 그 여자는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없었던 그 여자는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인간들은 아예 안 데리고 나오는 거고, 요거는 세상에다 그냥 지옥 가는 백성이 가라지 축에도 못 들어요. 롯은 그래도 조금은 상했을지 몰라도 아직은 살아있는 알곡이고, 그렇지 않은 롯의 아내는 가라진 거예요. 엔드.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탄심이 가득한 자들. 요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은 30냥 들고 가갖고 대제사장들에게 이 핏값 내가 쓸 수 없어 하고 확 던져놓고 성전에 던져놔도 보세요. 어디로 돌아오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성전에 돌아와요. 성전에다 던져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용서의 차원은 이미 공의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얘들이 그래도 조금 잘한 것 같은데, 가룟 유다보다는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탐심과 공명심으로 가득하고 예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속여버립니다. 모든 건 다 사함을 받되 성령님을 속이는 영들은 사함을 받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다 겹쳐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즉시 쳐 죽이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해파당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해파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해파당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듣기 싫어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흑백 TV 깨어진 것처럼 인천 영종도 대교에서 18중 사고 터지고 차량이 80대가 파손되고 이러는 것처럼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기 공항은 있는데 가다 막 부딪혀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난돌이 굴러가다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징도 맞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가장 크게 만들어줍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낮췄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함께 해줍니다. 그래 결국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롯이 산속에 쫓겨갔을 때 롯이 아브라함이 도시락 싸갖고 갔어요? 쌀 들고 갔어요? 재물 들고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신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도와줘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은총이 임할 때 욥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캐시타 금덩어리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아유 불쌍해 금기거리 하나 빼서 주고, 그래 삼촌 오빠 옛날에 오빠 잘 살 때 우리 이렇게 살게 해줘갖고 그래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김밥집이라도 하면 살아가잖아.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네. 이런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만난 여러분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웃기는 성경의 원칙이나 주라. 그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후회했다. 내가 사단의 참소를 허락하고 욥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었던 것을 후회하셨다. 그 얼마나 급속도로 부흥을 시키시고 얼마나 급속도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식사 한번 대접이 끝나고 그 금덩어리들 조금 받은 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만큼이라 그래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갖고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케 했으면은 중동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거보다 갑절로 더 줬다고 하는 거예요. 왕국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주셨어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욥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다 들어있다.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성실하세요. 이 험난한 세월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까짓것 죽지 뭐, 이게 메뚜기의 정신이에요. 그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그분 품에 친밀하게 안기세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서 아무리 큰 대적이 와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그 승리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국내 사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보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만신의 신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물맷돌들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바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무릇과 그런 전도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향한 구원의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자 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2017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대부흥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전할지어다 부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